할렐루야. 자, 우리 암송구자 함께 다 같이 한번 암송구자 다 같이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앞에 좀 틀렸어요, 그죠? 긴장하면 틀리더라고. 이 추석이나 설 때면 긴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이 없는 평범한 그 일성이 감사라는 거예요. 평범한 그 일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IQ 210, IQ가 얼마라고? IQ가 210인 사람이 있었어요. 김웅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IQ가 무려 210입니다. 한 살 때 이미 한글과 천자문을 독파했어요. 한 살 때. 그리고 4살 때 미적분을 풀어서 세계 최고의 IQ 소유자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이에요. 4살의 나이에 한양대학교 청강생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5살 때는요, 무려 5개 국어를 해요. 5개 국어. 그러니까 우리 모국어 한글하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대요. 몇 살 때? 5살 때. 그래서 한번 일본어로 건너갔어요. 도대체 이 사람의 IQ가 얼마인지 한번 검사를 받고 싶어가지고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본에 건너가서 무려 8시간 넘게 IQ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 210이 나왔어요. 그게 200점 만점인데 만점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0점 만점에 만점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 10을 더해서 IQ 210으로 정한 거예요. 자, 그런 그가 일본에 있는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5살, 이게 5살 때예요. 5살의 나이에 일본 방송에 출연해서 도쿄대 교수가 출제한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5살 때. 무려 5살 때 이 미적분을 푸는 거예요. 인티그랄 미적분, 그죠? 그리고 8살 때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의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어서 대학원 최연소 입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살에 되었을 때 미 항공우주국 나사죠. 나사의 연구원으로 취직을 하게 돼요. 10살에. 그리고 15살에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 자식에게 이랬을 만한 바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복했을까? 문제는 그가 행복했을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요,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반복해서 그 계산해야 되는 과제를 하게 되었답니다. 아침부터 11시까지
계속 과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똑같은 또래가 없으니까 휴일에도 항상 혼자 했답니다. 그런 식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는요, 문득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건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됐대요. 그래서 결국은 16살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졸업장이 없으니까 검정고시를 다시 봐가지고 졸업을 하게 됐어요. 졸업장을 따게 됐죠. 그렇게 해서 지방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느 때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신안대학교, 지방에 있는 신안대학교, 전 잘 모르겠어요. 신안대학교 어디인지. 신안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지방 교수로 교수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김웅용 씨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지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게 행복합니다. 이 평범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삶이 만족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그 특별함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네, 행복할 것이라고 믿죠. 그죠? 물론 특별한 존재가 되면 행복한 부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오히려 행복은요,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범한 것이 뭐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은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는 그 평범함조차도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가 가깝게는요, 병원에 응급실에만 가도요, 그 응급실에만 가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사후 약방문이라고 해서 뭔가 죽은 뒤에 약 처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때가 지난 다음에 어려서 그 애를 쓰는 말을 비교한 말이에요. 특별히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소중함을 깨닫고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계실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부모를 보내고 나서 그 소중함을 깨달을 때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두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살아있던 것 자체가 당연한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누린 평범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은혜입니다. 하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우리가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스로 호흡할 수가 없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호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건강을 잃어버려서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잘 걸으셨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큰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못 걸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좀 나오셨었는데 10명에 사셨죠. 그죠? 사셨는데 한 번은 주일에 예배를 나오시다가 차키를 놓고 하셨어요. 차키를 놓고서 차로 온 거예요. 그래서 차키를 가지러 집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30분? 얼마 걸렸다고 그러죠? 한 30분 정도 걸렸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있어야 했었던 그분이 계십니다. 가끔 제가 신방가로 가는데 그분은 권사님이신데 우리처럼
걷고 싶어도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지해서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2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 큰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감사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여러분,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이죠. 그 사울이 등장하기까지 한 400년. 그 400년 동안은 사사 시대라고 그래요. 이 사사는 어떤 사람이면 사사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 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야, 사사가. 그래서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다가 전쟁했을 때 전장에 이제 나갔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답을, 문제를 이제 백성들 들려주는 이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 역할을 세 가지를 감당한 사람이 사사입니다. 자, 근데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혼돈 시대입니다. 사사시 영적으로 혼돈 시대예요. 특별히 아비멜렉이 나오는데요. 아비멜렉.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미 아비멜렉은 누군가 하면,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아들이죠. 기드온이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습니다. 본처에서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후처에서 한 아들인데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됐습니다. 70명의 형제들 죽이고 세겜에서 스스로 왕이 됐어요. 야, 근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됐을 때 서로 동족끼리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민족끼리 같이 동족이 서로 죽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었습니다. 결국에 아비멜렉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성에서 맷돌을 던졌는데 그 맷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큰 혼란에 빠졌었는데, 이 혼란의 시대에 2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도도의 손자이면서 부하의 아들인 돌라. 하나님은 돌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전국을 수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23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안은 돌라를 이어서 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다스린 그때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일이 22년 동안, 그러니까 총 45년 동안 이스라엘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히 지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일이 없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 혼란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크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40년 동안 사는 것이 이게 하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았지만, 사사기를 쭉 보시면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럽고, 근데 이 돌라와 야일의 시대는요, 그런 것이 특별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 기속된 거예요. 평범한. 그 평범한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처럼 큰 일이 생겨가지고 나라가 구원받았다. 그게 감사가 아니라 그런 큰 일조차도 없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2명의 사사를 통해서 우리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범죄에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범죄에 감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범죄 일상의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죠.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이 채워지지 않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요, 밑 빠진 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밑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채워도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욕심을, 욕망을 쫓아가는 삶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행복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만족하는 게 행복인 거예요. 이게 평범한 것이 아무리 없는 것이 이것이 감사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니까 지금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그 장영희 교수님이 쓰신 살아온 기저, 살아갈 기저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이 있는데 살아온 기저, 살아갈 기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민식이라는 학생이 민식이 대학생인데 이 민식이라는 학생이 행복론이라는 민식이 학생의 행복론이라는 글이 써 있는데 그 교수님 학생들에게 영어로 작문하는 것을 이제 숙제를 했는데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영어로 써오라고 했어요. 숙제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영어 작문을 해서 써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해서 잊지 못할 사람 또 잊지 못할 그날에 대해서 써오라고 숙제를 했어요. 그 중에 김민식이라는 학생이 내가 행복의 교훈을 배운 잊지 못할 그날이라고 이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언제 행복을 느끼냐고 물으면 나는 화장실에 갈 때, 음식을 먹을 때, 걸어 다닐 때라고 답한다. 유책에 짝이 없고 동물적인 답변 아니냐고 반문들을 하지만 내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내가 잊지 못할 그날은 3년 전 11월 4일 고등학교 3학년 때이다. 수능시험 보기 바로 이틀 전이었다. 방과 후 교실에서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희 아저씨가 뛰어들어오면서 외쳤다. 너희 반 친구들이 학교 앞에서 트럭에 치여서 병원에 실려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반에 들어와서. 우리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명수와 병원은 온몸이 피투성이 된 채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머리를 크게 다친 병원은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생명이 위태롭다고 했다. 병원은 곧 수술실로 옮겨졌고 친구들과 나는 거의 기절 상태에 계신 병원 어머니와 함께 수술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빌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병원을 꼭 살려주세요. 제가 수능 시험을 아직 못 봐서 대개 떨어져도 좋으니까 내 친구 병원을 살려주세요. 당시 그것은 내가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희생이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다.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표정이 병호의 죽음을 알렸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바로 그때 응급실 침대에서 누워있던 명수가 깨어나서 큰 소리를 말했다.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오줌 마려워. 오줌 마렵다고. 나는 친구의 삶과 죽음을 동시에 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숨을 멈추었고 또 한 사람은 살아서 화장실을 하고 싶어하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명수야 축하한다. 깨어나서 화장실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 행복이다. 그렇게 나는 친구를 보냈다. 그날 이후 행복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서 숨쉬고 배고플 때 밥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갈 수 있고 내 발로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내 눈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고
작지만 예쁜 교정을 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굳게 믿는다. 그러니까 가끔씩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고 친구들과 운동하고 조카들과 놀고 그런 행복들은 순전히 보너스인데 내 삶은 그런 보너스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게 편지네요. 장문한 거죠. 그러니까 장례희 교수님께서 민식 학생을 통해서 도전받은 거예요. 여러분, 민식이는요, 일상의 삶이 지루하다고 여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 일상의 평범함이 행복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민식이 말처럼 행복의 기준이요,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고 밥 먹고 소화시킬 수 있고 화장실 갈 수 있다면 또 내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고 내 눈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중에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겠죠. 그죠? 아니, 우리에게는 이외에도 하나님이 덤으로 준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것이 있어, 우리에게. 이것 말고도 우리에게 덤으로 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것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범함에 감사한가? 우리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에 감사로 했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감사 있는가?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내고 성질내고 다 감사잖아요. 우리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일상은요 항상 피곤했어요. 예수님 피곤했잖아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 몰려 그 무리들 때문에 온종일 병들을 고쳐야만 했습니다. 또 제자들을 가르쳐야 됐고요. 그게 주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모든 일을 너무나 지겹다, 힘들다, 왜 이렇게 자주 오나, 왜 이렇게 많이 오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그 평범한 일상이 힘드셨지만 그 행복의 시작이고 행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찾아와서 병이 낫는 그들을 보면서 또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행복했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이런 모든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시죠? 이지선 자매잖아요. 그죠? 자, 전신 55%의 화상이 뭐죠? 3도 화상이야. 자, 이지선 자매가 그 음주운전하는 사람에 치여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죠? 전신 55%, 그죠? 자, 이지선 자매 어머니 이야기를 하려고, 어머니 이야기. 어머니가 장로님인데, 선화목자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지선 자매가 병원 중환자실에 있을 때요, 우리 알다시피 이제 하루에 3번 면회하잖아요. 하루에 3번 30분 동안 면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딸은 시종일관 엄마의 눈을 보는 거예요. 엄마의 눈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살아날 수 있는지, 고침받을 수 있는지 엄마의 눈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루 종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딸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밖에서 있었던 일을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딸에게 그 일어난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딸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고 나와서는 복대 와서 주저앉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딸이 자기의 눈을 보고서 심각한 상태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루에 3번 쇼 아닌 쇼를 했대요. 근데 그런 지선 자매가 일반 병실에 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루 종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딸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있을 때는 하루에서만 30분씩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이제 일반 병실에 왔으니까는 딸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쇼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쓴 책에 하면 이렇게 이제 어머니 장로님인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딸이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렇게 예쁜 얼굴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환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을이잖아요. 이런 가을에 햇볕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죠? 가을에 햇볕이 따뜻하잖아요. 이런 햇볕이 빛이 나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햇빛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사람은 그림자를 볼 수 없어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그림자를 구경도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햇빛이 쨍쨍 비치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 말은 사물에는 어두운 면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밝은 면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득도 있습니다. 잃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서 어두운 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 합력해 선을 이룬다 했어요. 여러분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은 까닭 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요, 우리 환경은 양날의 검이, 양날의 검. 우리의 검이 양날이 있잖아요. 검이 양쪽에 날이 있죠.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양날의 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힘든 환경을 잘 딛고 일어서면은요, 그것이 나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상황에 우리 짓밟아 버려서 내가 주저앉는다면 그 환경이 흉기가 되는 거예요, 흉기가. 그런데 그 선택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의 괴물 덩어리가 다윗 앞에 떡 버티고 있잖아요. 환경이잖아요. 상황이잖아요. 양날의 검인 거예요. 여러분 다들 골리앗을 무서워했습니다. 다들 무서워했어요. 사울도 이스라엘 군사 전체가. 그러나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고마운 존재, 고마운 존재. 가장 고마운 존재죠, 다윗에게 골리앗은. 여러분 사실 골리앗이 아니었다면은 시로에서 양이나 칫을 그런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왕이 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나 다윗에게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다윗에게 고마운 존재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하고 싶냐면 여러분의 저는 환경은요 이게 뭐예요? 양날의 검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이 풀어져서 내가 암에 걸려서 나았다 이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 감사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민식 학생처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범사예요, 범사. 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펌프잖아요, 그죠? 여러분 펌프입니다, 펌프. 한 바가지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펌프를 압니다. 이 한 바가지 물은 이게 뭐냐? 이게 감사는 영적 마중물이에요. 이 한 바가지 물이 마중물이죠. 마중물이 무엇입니까? 물을 마중 나가는 거잖아요. 그 지하에 깊은 물은 마중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 시골에 펌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이 한 바가지 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하면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풍부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땅속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이 물 한 바가지가 없으면 이 마중물이 없으면 물은 올라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영적 마중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의 감사는 지금이에요. 어떤 큰 문제가 풀려가지고 어떤 큰 문제 해결돼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일상의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거 감사,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감사,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감사, 밥 먹고 소화시키고 감사, 화장실 갈 수 있는 거 감사하라, 감사. 여러분, 이 영적 마중물이 감사. 한 바가지 물, 그 땅속에 있는 그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그 한 바가지 물. 하나님 모든 축복을 가져오는 게 감사.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를 원하십니다.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너무 자빠지고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고 자식이 힘들게 하고 재정은 맨날 어렵고 그래도 감사. 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감사하셔야 돼요. 일상에 감사하면 일상에 감사.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원하십니다. 여기 잊지 마세요. 환경은 양날의 검이 양날.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 줘요. 환경.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환경에서 오늘 다윗처럼 반응할 때 그것은 내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무기가 되는 게 흉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큰 무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화장실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입니까?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모든 일에 감사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원망, 불편한 자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을 감사의 눈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